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스라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 에스라는 주전 4에서 5세기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공포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또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이때 고레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예물을 드리는 것, 즉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포로기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지, 또 과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과거에서 끝난 것은 아닌지,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된 고레스 칙령의 내용처럼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70년의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이제 끝나는 것을, 즉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또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이 성취됨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근심에 대한 해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확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재건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목표는요, 그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런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함과 기대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재건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된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제단을 재건할 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아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형을 만들고 규정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비록 이방에서 포로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지만 그들은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기억하며 초막절을 지키고 번제와 예물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이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생각과 내 중심의 자기 만족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그 뒤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서요, 그것을 막고자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만듭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이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인가에 대한 형식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늘 고민하고 있었고, 이 여인 역시 예수님 앞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은요, 영과 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행위는 육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육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는요, 자기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언약에 대한 믿음, 감사,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나를 치고 내가 복종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할 때 그들 안에 있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켜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간절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예언의 성취를 통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찾고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형식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형식적인 만족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노라 착각하고 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만약 우리 부족함을 발견하게 한다면 아버지 주님, 그 부족함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향해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